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교수들이 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태일 목사님, 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계산교회에 오게 됨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매년 총신 주일을 지키시면서 학교를 후원하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본문은 다 읽지 않았어요.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의 소위 탕자 비유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걸 살펴볼 텐데요.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15장에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동전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소위 탕자 비유. 이 세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는 죄인과 세리들인데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 또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한다고 말을 하는, 즉 중얼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세 가지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편갈르기 하듯이 이쪽은 잘했고 이쪽은 못했고, 이쪽은 착하고 이쪽은 못했고, 어떤 칭찬과 비판을 하는 이런 이중구도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핵심은,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자를 더 기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 비유에서도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들여두지 않았습니까? 99마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드라크마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또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 아버지는 맏아들과 또 둘째 아들 다 사랑하시고 아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는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착각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더 기뻐하시는가, 이걸 염두에 두고 같이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탕자 비유라 해서 주인공을, 초점을 탕자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오늘은 아버지에 맞춰서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인데, 그 둘째 아들이 어땠는가? 12절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갈 유산이죠, 몫을 미리 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죄인과 세리인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쯤이나 유언장을 쓰시다든지, 또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지, 건강하신데 미리 달라 하는 것은 당신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건강하시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런 못된 놈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해 보게 되면 21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패역한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막말로 이 죽일 놈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듣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둘째 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맏아들에게도 줬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맏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맏아들은 3분의 1을 받은 것이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은 거죠. 상당한 재산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또 13절에 보게 되니까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갔다고 하죠. 다 모아 가졌다. 이 말이 이제 재산이 많다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모아 가지고 갔다 하면 그 유산을 팔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받은 유산인 뭐 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주로 땅일 거고 혹 가축을 받았을 텐데 이걸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미시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구전이죠. 구전을 받아서 이렇게 편집한 책인데 그 미시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죽은 후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되기 위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한 경우 그 아버지는 그 유산을 팔 수 없다. 그 이유는 재산을 이미 그 아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들도 역시 팔 수 없다. 그 이유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직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팔아치운 겁니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나라예요. 그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 있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유산을 달라 한 것도 패역한 것이지만은 유산을 팔아가지고 아버지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 것도 참 패역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한 재산을 다 합의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 창기들과 다 합의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나라 백성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방인의 종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불결한 짐승인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돼지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할까요?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정말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제가 하고 계십니다. 즉,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이 아들이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비로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풍족히 베푸시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겠다 작심하고 갑니다. 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나와 계셨을까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혹은 아버지가 늘 정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왜 매일같이 기다렸을까요? 율법에 나온 대로 패역한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뭐 재판관이나 뭐 어떤 관리들이 아니라.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다가 동네 사람한테 걸리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회복시켰을 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맞이해 주시려고 멀리서 달려오시는 그 연로하신 아버님, 그 아버지를 보고 이 둘째 아들이 처음 한 말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결심하기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결심을 했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을 텐데 그런 아버지를 보니까, 사랑 많으신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 하면서 회개합니다. 맏아들은 어땠을까요? 25절 보니까 동생이 돌아온 날에도 밭에서 일했습니다. 참 충실한, 정말로 말 잘 듣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공로가 많은 그런 의로운 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이 돌아와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어요. 종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때 27절에 종이 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 이렇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맏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나와서 권하죠. 같이 들어가자.
그러자 29절 30절에 따집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나 친구들하고 같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는데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당지하는 이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살찜 짐승을 잡으셨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당신은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만서도 이 마다들의 입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지만요, 예를 들어서 30절에 뭐라 하면 아버지의 살림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당신의 살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0절에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마다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홍길동 같은 개념이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네요. 또 동생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까 좋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마다들은 동생이라는 말도 안 하고 아버지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어려워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마다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일종의 공로와 보상, 일과 칭찬, 어떤 계약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가 원치 않은 상황, 어떤 불만스러운 상황 같았으면 아버지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 해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 역시 그거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있는 아들이라 그런 의미이겠지요. 근데 31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고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잘 해석하기 힘든 구절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 주석책을 보니까 두 가지 해석이 아주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는 마다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인다면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자기 목, 마다들에게 배분된 그 목 3분의 2 이것이 다시금 둘째 아들, 자기 동생에게 분배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들로 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아들로. 그러자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라. 내 동생을 받아들여도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너의 몫은 다 너 것이다. 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마다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빗대는 것이었어요. 왜? 착하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정말 부족한 게 없는 잘 믿는 이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댄 이 마다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이라는 해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 4절에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특권을 언급을 하는데 첫째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일한 모든 것이 그들의 특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비유의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고 나의 것이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둘 다 맞는 해석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마다들이 자기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다시 받아들이면 자기 몫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이건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만약에 동생을 다시 받아들이고 해보하고 인정한다면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자기가 수고한 일, 공로 세운 거, 명을 어긴 적 없는 거 이런 것이 다 무의미하게 되고 무색하게 되는 거죠. 아니 똑같으면 뭐해? 얘는 그냥 죄를 졌고 다 탕진하고 상기들하고 놀았는데 그런 동생을 아들로 받아들이면 자기는 일 잘하고 순종하고 착한 일하고 했던 모든 공로가 무의미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받으면 안 된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 취급을 해야 돼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은 것으로 아버지가 받아들인다면 자기들은 뭐냐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누가 잘났고 못났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자기를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둘째 아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고 싶지 않아, 다스림 아래에 있고 싶지 않아서 멀리 이방 나라로 가고, 거기서 창기들과 놀아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또한 돼지를 치는 자가 되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자 구걸했는데도 누구도 안 주고, 이런 비참한 이런 아들에게 욕 한 번 하시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도 않고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또 반면에 여러 해 섬겨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는 맏아들을 향해서도 칭찬 한 번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좀 무심한 것 같고 그냥 이랬든 저랬든 상관없다는 그런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음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자는 것, 요거 하나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의 비유의 말씀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에게 마땅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누가 못났고 누가 잘났고 누가 많이 했고 누가 하지 않았고 하는 이건 마땅한 게 아니라, 마땅한 거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거, 이거 하나 마땅하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은 이른 양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7절의 결론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하면 아버지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99보다. 또 드라마 비유에서도 10절의 결론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비록 세 번째 탕자비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은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겠다, 나는 하나님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 이것이 회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마땅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라고 말이죠. 회개.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입니까?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 아니죠. 내가 어디 돈을 미리 달라 해가지고 탕진하고 창기들하고 다 쓰고 허랑방탕하고, 이거 아니죠. 그럼 맏아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맏아들은 더 싫어하시죠. 왜? 맏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지칭하니까 나는 서기관 바리새인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둘 중에 하나 택하셔야 됩니다. 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주가 필요 없었다고 하셔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한 자니까 당연히 죄를 죄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행이 뭡니까? 이들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의로움과 공로와 잘남이에요. 역설적으로 이 둘째 아들은 정말로 죄를 졌고 참 패역한 아들이었지만은 참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아버지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아바 아버지라고 정했는데요. 여기 아바는 아람어였습니다. 물론 또 히브리어로도 쓰기도 하는데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두 번 나오는 게 특별한 의미인데요. 우리말 개정에는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개혁 개정에는 아빠라고 고쳤어요. 저는 이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는 아람어로는 아바, 제가 이제 인터넷 쳐봤습니다. 히브리어 발음이 어떻게 된다?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바. 사실 헬라어로 베타가 고개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 봤어요. 영어로 A, B, B, A. 그러니까 아빠라고 발음하기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그거는 헬라어로 번역을 썼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이렇게 B가 두 개니까 아빠라고 한 거지 아바라고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2007년 6월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 그 공항에 자기가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유대인 아버지와 아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얘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때에 너는 나를 아바라고 부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구나. 자기가 그동안에는 이 아바라는 것은 daddy, 영어로 daddy, 한국말로 아빠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친근미는 있지만서도 어떠한 아버지가 명했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즉 권위가 담겨져 있는 단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성서학자 제임스 바라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신약 시대도 있었는데 어떤 격식 있는 단어는 아니었지만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daddy라는 한국말로 아빠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른들도 사용하는 어떤 존경심을 담은 권위가 담겨져 있는 아버지라는 뜻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아바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친근미도 있고 또 존경심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영어로도 daddy 하든지 좀 나이가 들면 father 이렇게 하죠.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빠도 좀 나이가 들면 이제 아버지 그러지. 아버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뭐야 이거는 아빠 아버지라면 오히려 참 왜 그렇게 우리 한국말 성경에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큰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친근미도 있지만은 존경심을 담은 이러한 죄인과 세리들 정말 말씀을 들으러 나가오고 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나오는 아버지, 또한 이 탕자처럼 자기가 많은 죄를 졌지만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 나오는 이러한 의미의 아버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로마서 8장 1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라는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5절과 비슷해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양자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로 인한 용서를 말합니다. 속량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속량에 있어서는 바로 죄에 대한 회개, 죄를 없이 하는 속량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의미대로 또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우리 소위 개혁주의 이런 전통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가르쳤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강조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두 가지로 말하면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이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또 믿음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회개는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을 후회하는 이런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멀리하는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다스림 가운데 있고 싶지 않아서 멀리했던, 소위 죄의 종로를 했던 그 죄의 세력, 사망 세력, 사탄의 세력, 그 세력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회개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 같은 사람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개인만 생각한 거죠. 개인 차원만 생각하니까 나는 잘났는데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정도 차원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던가, 어떤 자기중심의 어떤 세상적인, 이제는 돌아서서 은혜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떠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또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 죽음 앞두고, 근데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제가 회개가 있어야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데 예수님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는 모습에 예수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장차 나의 이런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나처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예언적인 말 기도가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회개라는 단어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회개를 같이 하면 내 잘못을 드러내야 되고 뭐 조금 약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솔직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의인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의인인 척 할 필요 없어요. 다 죄인인데. 또한 초점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인적인 잘못을 늦추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권세 아래 어떤 세력 아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흑암에 건져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죄가 다스리는 곳에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은혜가 다스리는 곳에,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다. 나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싶지 않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건 달리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심히 죄되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죄를 심히 죄되게 해야 되는 것. 그 말은 뭐예요? 죄를 감추려 하면 안 됩니다.
죄를 감추려 하는 것은 내가 죄의 세력 아래에 있고자 하는 그런 옛 습성이 아직 남았다는 거지. 죄 아래 있으면 안 되지.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회개했잖아요. 오, 사도 바울인데 회개를 했어요? 당연하죠. 죄인인데.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걸 고백하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비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십자가가 보이니까 바울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 아래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죄를 심히 죄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나는 잘못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역시 죄성이 있었구나. 이제 내 몸의 부활을 기다려야 되는데,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러한 고민하는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 아래 있고 그게 팔려가고 자기가 고민할 그게 없어요. 십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고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보이게 해서는 그 증거로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게 부정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 아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죄와 싸우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음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조항, 내가 이것을 지적한다. 로만 캐톨릭의 잘못 95개 조항을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딱 붙였는데 그게 1조가 이렇습니다. 우리 구주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의미하는 바는 신자들의 전 삶이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요, 유명한 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걸 들고 와서 로마 카톨릭하고 싸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 1조에다가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은 될지언정 맏아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잘남, 나의 능력, 나의 실력 좋은 건 좋은 거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용되면 좋은 겁니다. 근데 걱정되는 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지 않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우쭐대는 이러한 것, 또 이런 것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서 멀어지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거 있는 거 좋아요. 능력 있는 거 좋아요. 실력 있는 거 좋아요. 공로 많은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멀어지게 한다면 오히려 없는 게 낫습니다. 없는 게 낫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사는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뿐.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루터가 원했던 것처럼 평생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 그렇게 살아야겠다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우습게 보지 않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 되는 우리로서 또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중상모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돼야 십자가가 이 교회의 원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란 말이 잘 나오지 않았던 맏아들처럼 되지 말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라고 부르십시다. 아바 아버지. 달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리와 죄인들처럼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일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러. 이러한 것이 루터가 원하는 것처럼 평생 지속돼야 됩니다. 평생.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고 잘 믿게 되고 신분적으로 이야기할 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뭐가 똑같아요? 나는 십자가 없이는 못 살겠다. 항상 십자가를 자랑하고 평생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